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 하시려나 또 궁금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세대학교 영어교원 조교를 할 때 영어교원 조교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 한 권만 띄면 영어는 완전히 마스터한다. 이거 하나면 영어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책을 사서 보기도 했죠. 근데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특히 차이 난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얼마나 그동안 거 아시죠? 알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응답을 안 줄까요? 네?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다던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정말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왜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길 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6자리 좀 어떻게 좀 나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마음만 들으면 내가 정말 잘할 텐데 다른 숫자 6자리만 보니 한 번만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했던 어떤 성도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집이 이제 남편이 멀리 출장을 이제 이게 회사를 멀리 떠나게 돼서 잠시 동안 파견 나가서 지방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지방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잘 못 오다가 이제 한번 기회가 돼서 왔어요. 근데 하필 그때 뭐하고 왔냐면 남편하고 싸우고 온 거예요. 싸우고 온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어떻게 신혼생활 재밌어요? 뭐 깨가 쏟아지네요. 뭐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막 그랬더니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참기름은 고사하고요. 싸움이 연속이 전쟁이에요. 막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마음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친정이라고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편해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있는 말 그대로 쏟아 놓으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멀리 있으니까요. 누가 아는 사람도 어쩌 말하면 이상하게 흘러갈까 봐 고민하지. 뭐 그 사택이 있어가지고 사택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거 웃기게 될 수도 있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친정에 오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뭐 밥을 뭐 많이 먹는다 뭐라고 하지 나는 뭐 살을 찐다고 며칠 안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것만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친정집에 오듯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지만 알지만 시골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잠깐 갔다 오면은 정말 빈 차로 가서 어때요? 가득가득 채워주죠. 막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우리 안 먹 가져가서 아무튼 누가 오면 트럭같이 와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 핏값으로 다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또 이게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에스겔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하지만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용우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한 40여 명 있다고 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나라에 40분이나 계세요. 우리나라 아주 뜨거운 나라예요. 아주 성령님은 한 분인데 40분이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단 사설이죠. 그런 잘못된 말을 들으는 사람들은 또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걸 홀라당 넘어가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나쁜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나도 결혼해서 아이고 그때 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유 왜 얘기 안 해줬어? 이게 다 해줬잖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게 콩깍지가 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면 정말 바르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쁘게 못되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고 안 좋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정말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도시국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아는 거 도움을 받는 사람 옆에 친지들이 많아야 도움받는 거지 그것을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거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갈대아 우르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고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 나쁜 행동,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습관이 버려야 되는, 거기서 결단하는 역사 일어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걸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동행함 속에서 그 말을 증거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그냥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육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품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이 넘쳐서 나오죠.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상대방 기쁘고 좋은 일 뭘 보고 알아요? 뭐 좋은 일 있나 봐. 뭐 왜 그래? 아, 난 말 안 하는데. 왜?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뭘 보고 알아요? 얼굴 보고 알아요. 얼굴 표정 보고. 좋으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화가 나는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결단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애들 그 TV 같은 거 보면 알죠? 아이들 또로록 옆에 세워놓고 엄마들이 저 밖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잖아요. 옆에서 뭐 과자로 멸로 막 꼬시잖아요. 야 이거 먹어라 딸랑이하고 막 하는데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면 끝까지 못 가요. 하지만 나 봐라 일로 와라 일로 와, 애기 이름 불러서 일로 와라 그러면 옆에 좋은 거 있어도 앞만 보고 나가면 그 꼬링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옆에 사탄이나 마귀가 일로 와 일로 와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1년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분량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말씀 주세요. 축복의 말씀 주세요. 확신해 줄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는 대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큰 축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지역 예배, 병원 신방 예배 다 있지만 대예배라고 하는 건 이 주일밖에 없다라는. 그만큼 주일 성수의 축복이 크다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이 대예배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예배가 오늘로만 끊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일날도 모든 것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 알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서 앉아 계신 수가성 여인이 날이 엄청 뜨거운 오후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정오니까 여름 땡볕에 나온 거예요. 땡볕에 우리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땡볕에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선선할 때 뜨니까. 그때 사람들 몰래 가서 떠놓고 물을 가져오려고 그때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요? 물 한 잔 달라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보안이 유대 사람인데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지금 있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오라 그랬더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나 이렇게 물 안 떠도 되겠네요. 그 생각으로 그럼 어디 가서 또 나한테 오라고. 근데 예수님 영적으로 말한 것이고 육적으로 말한 건 수가성여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여인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참 구세주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요라고 전도하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는 다른 민족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니까 시작점이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 예배가 뭐겠어요? 수가성이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안 드린다. 왜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놨기 때문에.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는 게 딱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휴전선 하듯이 못 내려가 하듯이 딱 막아놓듯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이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고 예수님께 테텔레스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뭐 우리가 TV 보면 꽝꽝 하고 뭐 번개가 치고 그 지성소에 서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가위로도 칼로도 자르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 천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예배 드릴 때 뭘 바라보냐? 우리 교회는요 어디 크리스탈로 하는 그 뭐 종이 엄청 멋져요. 우리 교회는 다 이 의자가 푹신푹신해서 예배 드리기 너무 편해요. 저 꼴배기 사람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때문에 좋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게 예배의 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영이 살아야 나랑 얘기를 하지. 영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시체 있을 때 보세요. 나중에 입관할 때 보세요. 숨이 끊어져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꼬집는다고 얘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천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를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너무나도 자기를 막 못 살고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열배받았느냐면 자기 이제 친정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너무너무 평생을 자기를 막 속된 말 갈구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소천하신 이제 입관하는데 꼬집었다는 거예요. 되게 꼬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순간하면서 미워가지고 꼬집었는데 나중에 한두간 보니까 그래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는 거야. 왜 내 힘 빠지나? 내가 이거 숨이 붙었을 때 미안하다고 더 친하게 잘해줄 걸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 아무리 때린다고 망치로 때린다고 아프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이 말하죠. 보세요 저렇게 적군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너 잠깐 기도해서 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의 눈이 떼어서 보이세요. 보니까 천군천사 숫자가 더 많고 끝나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영혼이 잘된 것이 영이 잘 되지 않으면 혼과 육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이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좋다라는 거죠. 좋으신 부모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 만나요? 기도할 때 만난다니까요. 말씀 볼 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 SNS도 있고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이렇게 하고 어디냐 물어보고 뭐 요즘 메일도 안 쓰니까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사진도 찍어보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날 때 행복하고 좋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해요. 부모님을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참기름 한 병을 가져오는 것 같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놔두고 그냥 나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축복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이 주일 성수의 축복받는 시간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예배 가운데 만나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만나냐? 기도 가운데 만난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상통화하려고 그래요. 보면 더 좋으니까. 근데 영이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특별히 기도로. 기도는 어떻게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조 없는 기도라고도 하고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막 그런 얘기잖아요. 대화라니까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있지만 이 말씀이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지 감당해야 될지 두려운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이 식물로 비유했는데 뿌리가 있는 나무로 비유가 한다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기도가 튼튼하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막 경상도에 많은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번 장마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불이 탔기 때문에 이 흙이나 뭐가 막 쓸려 나가고 뿌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게 다 쓸려가지고 이 산사태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든든하면 뿌리가 해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분명한다고 하면 뿌리가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었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굳건히 탄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엄청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가는요 미국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 집은 손자들까지 그들 자손들까지 굉장히 뭐 하나를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정치가의 명문 가문이죠. 정치가의.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이 케네디가를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 때 많은 일을 했는데 이 기도를 멈추게 했어요. 기도를 제가 적어왔어요.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예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슨 일? 공립학교는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 말고 우리가 말하는 공립하는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운영하는 그 공립학교 때
1963년 6월 17일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대부분 성경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시작했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면 우리 만약 국어 시간이다. 이제 국어 시간 들어가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기도를 어떻게 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들과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멈추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기도가 있었을 때와 기도가 없을 때의 이 차이. 이거 한다고 얼마나 걸렸겠어요? 시간으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려요. 이 짧은 순간인데 이 짧은 기도가 지속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 기도가 짧지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짧지만 기도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예?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맹점이 있어요. 이건 어린이 교회학교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한다고. 뭘 못하실까요? 그렇죠. 거짓말만 못하세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못한다는. 뭐예요? 거짓말 못한다는. 교회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에이, 거짓말.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거짓말 하세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자면서요. 거짓말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네. 제가 또 한번 애들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그것 빼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도함을 통해 이 뿌리가 굳건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 받는 우리 삶이 될 때 더욱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위로받고 축복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축복 속에 더욱더 축복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생각, 부정생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을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나사렛 예수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만 모든 것에 떠나는 역사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